자, 오늘 전도서 8강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전도서 8강은요, 그 8장과 9장을 할게요. 8장 내용이 조금 적어요. 그래가지고 9장까지 같이 할 텐데, 9장까지 미처 예습하지 못했던 분은 그냥 새롭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사실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겁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거 이제 이스라엘 속담일 텐데, 우리나라의 속담도 이런 게 비슷한 게 많죠. 결국 이제 그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 그 축을 늘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그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하고, 그리고 까르페 디엠, 이 지금 삶을 사랑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현재를 사랑하라. 이게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아주 인생의 진리인데, 오늘 8장과 9장에서 이제 또 그 이 솔로몬이 지혜자가, 이 전도자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바를 지금 계속 쏟아내고 있어요. 쏟아내는데 오늘도 똑같이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혹은 내가 충격을 받은 일들을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이게 참 일종의 이거를 부조리라고 그럽니다. 부조리. 그다음에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8장 9절에 보시면 9절에 얘기 나옵니다. 권력을 쥔 사람은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좀 섞어 놓으면 좋은데, 사람이 내가 권력을 가지고 부리기도 하지만 또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게 권력진 사람은 따로 있고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 여기서요, 그 이제 권력이라는 말을 그 좀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분들이 그래요. 권력하면은 되게 거리가 먼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그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건강의 가치가 있고요. 내가 건강,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짐의 가치라고 하죠. 가짐의 가치, 그다음에 됨의 가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가치예요, 사실은. 가짐의 가치,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to have 할 것이냐, 이거. 그다음에 무엇이 될 것이냐, to be, 이거거든요. 근데 가짐의 가치가 일종의 여기서는 물질, 돈이죠. 돈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명예, 이게 가장 기초적인 가치거든요. 명예. 그다음에 권력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거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인간이 가장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에요. 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 될 것인가, 내가 나중에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가짐의 가치가 충족이 되면은 이걸 통해서 무엇이 되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람들에게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내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명예, 권력, 이게 여기에 같이 또 들어가요. 됨의 가치에.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내가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건데요.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권력이라는 걸 하면 마치 우리가 저 멀리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에게나 소용되는 말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이 권력 욕망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최고의 욕망이에요. 뭐냐면 권력이란 내가 입에서 하는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걸 권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권력이라는 게 뭐냐면 여보 밥 줘. 여보 밥 줘. 그러면 남편이 여보 밥 줘. 그러면은 부인이 밥 갖다 주면 그건 권력이 행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권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경비하는 집사님이
아저씨 차 거기 대지 마요. 그러면은 사람이 차를 거기 대지 않아요. 그게 권력이에요. 권력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말로 사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권력이에요, 이게. 이 모든 권력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을 무슨 뭐 저기 이상하게 추상적으로 쓰시면 안 돼요.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 말이 통했다 그러면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을 내 말로 움직이기 위한 욕망이 최고의 욕망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이 권력을 갖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돈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사람들을 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권력을 갖기 위해서 뭐 하냐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 되거나 이렇게 정치가에 그게 되면은 권력을 잡으면은 내 뜻대로 뭐 교육부 장관 누구 또 누구 내 입이 되는 대로. 그래서 이게 대통령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권력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저 높이 정치가의 권력부터 실제로 우리 이 바닥에 사는 모든 것이 다 권력이에요. 근데 이제 여보 밥 줘. 그러면 나가 사 먹어. 그러면은 이제 권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아저씨 차 빼. 너나 빼. 그러면은 이 권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말로써 남을 움직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엄청 강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예를 들면 조금만 군대 가서도요 한 달 차이로 들어가는데도 거의 위에서 야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권력을 조금만 권력만 가져도 이것을 행사하고 싶어해요. 조금만 해서 너 몇 살이야? 몇 살인데 그럼 내가 말 놓을게. 말 놔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이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권력을 저 사람의 말에 내가 통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개기는 거예요. 같이 개겨야 되는 거예요. 같이 투쟁이라고 그래요. 이걸 투쟁. 투쟁해서 같이 그래서 서로 함부로 못할 때 이거를 권력 균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균형. 여기서 더 이상 싸움을 못해요.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일방적일 때 폭력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 젊은 아이들에게 너 데이트할 때도 그렇고 할 때 밥값도 따로 내라고 그래요. 밥값도 따로 내고 그리고 절대로 남자한테 의지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라. 불평등한 관계를 갖지 마라. 거기엔 100% 폭력이 발생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권력진 사람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람 따로 있더라. 이게 너무나 부조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볼 때 이게 이제 지혜자가 볼 때 사람은 권력을 가지기도 하고 권력을 당하기도 해야 되는 건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 따로 있고 고통받는 사람은 맨날 고통받더라 이거지. 이게 폭력 관계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없으면 당해요. 명예가 없으면 당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가 폭력을 안 당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안 당하기 위해서. 사람이 왜 배워요? 왜 해서 뭐 명문대학 다니려고 그래요?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하려는 거예요. 무시 안 당할. 부모님이 왜 부자 그런 부 갖고 싶어해요? 무시 안 당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그런 명예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당해요. 현실에서는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권력진 사람 따로 있더라. 이게 현실이다. 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는데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더라.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칭찬하더라. 그것도 어떻게 칭찬하냐면은 그 악한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장 악한 짓을 했던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더라. 8장 10절에. 이거 보면은 일종의 역사 전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거 보면은 여기 뭐 악한 사람이 죽었는데도 보통 우리가 정치인들 그런 그 역사적으로 옛날에 그런 악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분명히 악한 사람인데도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더라. 야, 진짜 웃긴다 이거죠.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악한 짓을 한 그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을 숭배하고 칭찬하더라.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악인이 서슴지 않고 죄를 짓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악인이 함부로 죄를 짓는 이유는 곧바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에서는. 실제로. 악한 사람이 계속 담대하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것은 그건 당장 벌을 받지 않아요.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르다고 생각해요. 너무 물러요, 진짜로. 저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나는 좀 어떨 때면 시원시원한 게 많아요. 그 손해배상해도 막 그 사람의 그냥 그게 흔들릴 정도로 그냥 손해배상을 때리는 경우. 우리나라가 왜 안 돼요? 왜냐면 과태료만 내고 그것만 내도 그게 더 이익이에요. 이익이에요. 근데 한번 때렸을 때 막 그냥 집안 이게 흔들리게 해야 그게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요. 악을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법을 보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 물러. 아무나 막 그냥 정말 유전무죄 이런 게 볼 때마다 사람들은 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잘 되는 사회는요, 희망이 없어요. 악인이 잘 되잖아요? 안 돼요.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처벌을 받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벌을 안 주기 때문이더라. 곧바로 처벌이 안 되더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이거 더 기가 막힌 거죠.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더라. 이건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벌을 이 사람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인이 받고, 의인이 좋은 일을 해가지고 이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사람한테 돌아가는, 이거는 너무너무 헛되더라 이거죠. 이 욥기에서 나왔던 걸 지금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모세오경에 있는 그 신명기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안 돼요. 요 신명기만 가지고 바라본 게 잠언이에요, 잠언. 네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잘 안 되고, 이거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세상관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만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발전한 거예요. 구약 성경도 발전하면서 지혜자들을 보면 삶을 살아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벌도 안 받고, 심지어는 악한 사람의 벌을 의인이 받더라 이거죠. 이런 세상인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전도서나 욥기는 기본적인 성경 66권에서 되게 미움받는 성경이라고요. 돌연변이 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약간 도전을 주는 책이에요, 이게요. 지혜서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복을 받아야지,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웬걸 예수 잘 믿으면 더 시련이 많은 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 그래서 이 전도서나 욥기 같은 걸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시야를 자꾸만 넓혀야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단순하지 않다. 그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게 충격받은 게 이제 그 9절에 보시면, 9장에 넘어가면요, 이게 이제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9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나라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성을 구했지만, 그러니까 영웅이 된 거죠. 영웅이 된 건데 아무도 그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왜 그런가 했더니, 왜 그를 기억하지 않는가 했더니, 가난해서, 신분이 불충해서, 그냥 무시할 만해서 그를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데 가난해서.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이런 거란 거죠. 참. 그다음에 18절에 보면 9장 18절에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들을 망칠 수 있다. 그것도 부조리더라. 죄인 한 사람이 많은 것들을 망치더라. 이걸 여기 누가 말하면은 어리석은 통치자를 얘기해요. 어리석은 왕이, 어리석은 지도자가 선한 것들을 망칠 때가 있더라. 그러면 이게 그 잠언서에도 나옵니다만은 어리석은 왕은 어리석은 지도자는 그 백성들을 힘들게 해요. 온 나라를 힘들게 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많은 선한 것들을 망칠 수 있더라. 그래서 다시 여기 8장 넘어가면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고, 이거 보면 이게 저는 이 말을 하면 어떤 예가 떠오르냐면은 기후 온난화가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오염을 시킨 건 다 강대국들이에요. 오염을 시킨 거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그런 유럽 나라, 그런 큰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이 온갖 자연환경은 다 망가뜨렸어요. 그런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가 받냐면은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 네팔. 그래서 지금 김경수 선교사님이 가서 나무를 심는 게 그거예요. 그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갖 쓰레기는 거기서 버렸는데 이 피해는 전부 다 어디로 와요? 히말라야, 네팔, 그런 인도, 가난한 나라로 가갖고 홍수 나고 그냥 가뭄이 오고 거기서 그냥 쓰레기가 그냥, 그러니까 거기다 나무를 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은 저기서 저질렀는데 벌은 약한 사람이 받는다는 거죠. 저는 이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 전도자는 너무너무 이제 실망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 현실을 제대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도서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헛된 거라는 거예요. 부조리하고 모순된 거다.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이게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1절부터 11절에 이제 그런 게 나와요. 내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첫째는 의인이나 지혜자나 모두 다 또 악인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들이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다 하나님이 조정하신다. 보세요. 이게 세상에 헛된 것들을 많이 보고 모순된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 아유 그냥 나는 이 세상 다 필요 없어 하고 허무주의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서를 가지고 허무주의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헛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 헛된 세상을 보고 허무주의로 빠진 것이 아니라 헛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한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종하신다. 그리고 1절에 뭐라면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의 일을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누구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래서 우리 속담에 대문 밖이 저승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대문 밖에 나서니 저승이다. 그러니까 얘들아 직장 갔다 올게 하고 나갔었는데 죽어 돌아오는 거예요. 대문 밖이 저승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도서 말하니 사람은 아무도 자기 앞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2절에 뭐냐면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래요. 권력을 쥔 사람 따라 있고 고통받는 사람 따라 있고 악한 사람이 한 일을 의인이 처벌을 받고 의인이 한 보상을 악인이 받고 이런 부조리한 세상이지만서도 결과적으로는 그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다.
똑같은 운명이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서 신앙을 가진 자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나 똑같은 운명이다. 어떤 운명이냐? 11절이에요.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게나 닥친다. 의인에게도 닥치고 악인에게도 닥치고 신앙인에게도 닥치고 비신앙인에게도 닥치고 착한 사람에게도 닥치고 나쁜 사람에게도 닥친다. 그러면서 이 11절은 꼭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빠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먹을 것 생기는 것도 아니고 총명하다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배웠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공감하세요? 저는 여기 맨 마지막 배웠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아주 뼈 때리는 말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잘 돼요?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저희 집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저희는 5남매인데 그냥 우리는 다 흩어져 살아요. 이게 잘 살면 그러니까 뭐 그냥 집에 소망이 없으니까 다 일진이 나가는데 저희는 뭐 그 우리 저기 중학교 때 가출하신 우리 작은 형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제일 먼저 가출해가지고 저기 부산에 가서 기술 배우고 용접 배우고 막 그리고 중졸이에요. 중졸인데 제일 잘 살아요. 그 기술계의 명장이 돼가지고 뭐 별장도 있어요. 근데 가방끈이 제일 긴 사람이 누구냐면 저거든요. 제가 제일 못 살아요. 물질적으로 볼 때. 그렇다게 물질적으로만 그렇습니다. 하여튼 배웠다고 잘 사는 건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행과 재난은 누구에 닥치는데 이게 너무너무 와닿네. 빠르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용사라고 이기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갖추어졌다고 해서 뭐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당연히 배웠으니까 잘 될 거야. 저 사람은 용사니까 이길 거야. 저 사람은 지혜가 있으니까 먹는 거 굶어 죽지 않을 거야.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인생사 모든 불행과 재난과 하는 모든 운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모른다. 안다고 말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이 헛된 세상에 이 헛된 세상 그리고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일을 모르는 대문 밖이 저승인 이 세상 이런 운명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인데 그러면 더 허무주의에 빠질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럴 때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은 9장 4절부터 15절이에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럴수록 세상이 헛되고 허무하고 이럴수록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살아야 한다라는 걸로 가요.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것은 이게 성경 버전의 속담이고요. 이 말은 우리나라 속담이 더 많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죠? 우리는 산개가 죽은 사자가 아니라 죽은 정승보다 낫다. 산개가. 그러니까 저 똥개 앞마당에 똥개가요. 죽어있는 정승 왕보다 낫다. 개가 낫다. 살아있는 게 살아있으니까. 죽어서 석잔이 살아서 한 잔보다 못하다. 그리고 그때 권사님 그 무슨 묘지 앞에 있는 거 얘기 좀 듣고 싶은데 그때 그 무슨 뭐 조기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살아서 차라리 해라. 살아서 효도가 낫지 죽어서 무슨 잔치가 뭐가 소용이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바로 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결론은 뭐로 가냐면은 살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받은 자라 따로 있고 고통받는 자라 따로 있고 온갖 부조리가 있고 앞일을 내다볼 수 없는 이 헛된 세상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뭐냐면은 살아 있어야 한다. 살아 있음을 찬미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그 이유를 얘기해요. 산 자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 죽은 자의 특징,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 두 번째, 사람들은 죽은 자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미안하지만.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꾸만 자기를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요. 여기서 빨리 포기해야 돼요. 기독교인들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줘야만 되는 것이 죽기 직전까지 가요, 이게. 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근데 기억 안 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나마 가족이라도 기억해 주는 거 고마운 거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망각하는 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억해 준다고 거기에 맞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면 되지 뭘. 그래야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서 자서전을 쓰고 기념비를 세우고 뭘 하고 돈을 남겨서 줘본들 망각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도 기억 안 해줍니다. 기억 안 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보니까 남을 기억 안 해주더라고요. 나도. 남을 기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지레 포기해야지. 이걸 자꾸 붙잡고 살면 사람이 참 비참해집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죽은 자를 오래 기억하지 않는다. 아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은 자는 세상에 어떤 일에도 끼어들 수 없다. 무능. 여기서 끼어들고 싶어서 나온 게 뭐냐면 귀신이에요. 이 세상에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미련 영혼이에요. 미련 영혼. 이 땅을 떠나지 못해서 그 미련이 남아서 뭔가 이 살아있는 세상에 개입하고 싶어 하는 그것을 반영한 것이 귀신신앙이라고요. 귀신신앙. 그래서 이거는 그러나 분명히 말해 끼어들 수 없다. 한 맺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으면 끝이다. 그다음에 죽은 자에게는 사랑도 미움도 야망도 없다. 무감이에요. 무감. 죽은 자. 그래서 이 죽은 자의 네 가지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들이 잊어버린다. 그리고 무능하다. 그리고 무감하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세상이 허무하니, 세상이 부조리가 넘치니 죽어야지, 난 차라리 먼저 갈래, 자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그런 세상일수록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냐. 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제 7절부터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을 좋게 보시기 때문에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쁘게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하나님은 지금을 좋게 보신다는 거예요. 지금. 까르페 디엠. 지금. 현재를 좋게 보시기 때문에, 현재에 좋게 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즐겁게 밥을 먹으라. 즐겁게 음식을 먹고 기쁘게 포도주를 마시라. 참 이게 역설적이에요. 죽음이 대문 앞에 있어요. 죽음이 대문 앞에 있지만 대문 안에서는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내일 죽더라도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즐겁게 포도주를 마시라. 그리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라. 어차피 죽을 인생 내가 대충 이럴수록 화장하고 다니라고. 화장을 하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딱 이렇게 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이 있어요. 저희가 이거는 대학생들 교양서적인데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 의사가 아우슈비츠에서 갇혀 있을 때 그가 거기서 살아난 이야기예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근데 그분이 얘기했던 게 저는 아직도 이게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던 책인데 아직도 와닿는 게 이 사람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매일 사람이 죽어나갈 거 아닙니까? 죽어나가는데 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뭘 했냐면은 아침마다 그 유리 그 컵 깨진 거 갖고 면도하고 세수하고 머리 빗고 옷이 수용소 옷 너덜한 거지만 탁 털어서 깨끗하게 입고 눈 아주 반짝반짝 뜨고 그렇게 수용소 생활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존재를 귀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가꾸고 사람들이 볼 때 죽을 사람 같지 않게 아주 당당하게 살 사람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기를 그 경비병들도 함부로 하지 않고 함부로 죽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 존재를 귀하게 여기라. 저는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옷을 깨끗하게 입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처럼만 입고 다니면은 오래 사실 거예요. 항상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헛된 날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움을 누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즐겁게 살아라 이거예요. 같이 즐겁게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괜히 미워하는 사람들하고 억지로 막 힘들게 하지 말고 물론 뭐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즐거움을 누리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 보세요. 이 헛된 날이에요. 헛된 날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네가 들어갈 무덤에는 거기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어차피 죽으면 평생 주무실 거야. 어차피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봐도 전도서는 그러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에라 세상 더러운 거 그냥 난 대충 살지 이게 아니라 그럴수록 최선을 다하라. 어차피 죽음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그 무덤에서는 너가 영원히 편히 쉬어. 거기서 잠도 실컷 주무시니까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잠을 안 자도 될 것 같긴 해요. 잠은 어차피 죽으면 평생 자니까 아니 영원히 자니까 좀 안 자면 어때? 이 살아있을 때 최선을 다하라. 이게 전도서.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한평생. 그러니까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에게 주어진 짧은 이 인생을 어떻게 하라? 즐기라. 인조해하라. 이게 지금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8장과 9장 이렇게 보시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내가 충격받은 것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보면 진짜 허무하고 또 허무한 일인데 그럴수록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살아야 한다.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그것도 즐기면서 그리고 깨끗하게 옷 입고 그리고 활달하게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가 이제 이 정도로 나오고 이제 다음 주 이제 10장, 11장, 12장 가면서 이것이 이 피치가 점점점 올라가요. 어디로?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런 세상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얘기했죠. 지겹지 않으세요? 1장부터 이 세상이 헛되다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아? 이제 살아라.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점점점 이게 올라가요. 위로. 그래서 전도서는 사실 위대한 책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